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감자 같은 거다. 믿음은 감자 같은 거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이 푸른 초장, 거기를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가면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내산에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광야,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뭐가 있더라? 신광야가 있더라.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문, 좁은 문의 반대는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랬다 그러죠. 넓은 문, 넓은 길이 뭐냐? 그 작가가 그랬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 아니라 되게 완만한 내리막길이래요. 평지 같은데 되게 완만한 내리막길. 무슨 말이에요? 내려가는 줄 모르는데, 내려가고 있는 줄 모르는데 편해서 그냥 가고 있는데 그게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내려간다는 게 어디까지요? 지옥 갈 때까지. 지옥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로는 시내산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느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광야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보기만 해도 가기 싫은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길,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길,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길, 예수님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 듣는 길,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길, 예수님 때문에 이용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길, 그게 신광야고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광야 가야 된다니까,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엘림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완만한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면 시내산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뭐가 필요할까요? 광야 잘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믿음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믿음으로만. 광야 뭘로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통과한다고. 인생 광야 뭘로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코로나 뭘로 통과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지요. 여러분, 돈으로 통과가 됩니까? 광야가요? 광야에 갔다고 쳐보세요. 돈 많아요. 사막에.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럼 불만 지피지. 뭐 종이밖에 더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입니다. 돈이 강점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 뭐가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의 강점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유대인의 강점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과 진짜 다른 점이더라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비하는 거. 뇌물 먹이는 거, 이거 제일 잘하는 아주 종특이에요, 종특.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강점인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강점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의 강점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강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강점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많았대요? 돈 없었어요. 책 보니까 돈이 없었더라고.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했죠. 하야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은 뭐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대적자들이죠. 막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수만 달러 가지고 가니까 그거 적발해야 된다. 막 엄청나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프란체스카 당시 재혼했던 사모님이죠. 영부인 가방까지 다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뭐만 나왔대요? 헌 옷까지만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서도요, 가진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와이 교포들이 얻어준 자그마한 방에서 겨우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장점과 강점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어요. 일평생 그를 붙든 게 뭐였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오는 통찰력, 그 믿음에서 오는 선지자적 비전,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 그 믿음에서 나오는 외교 능력, 이게 그의 엄청난 강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을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던데 미국이 엄청나게 미치는 계약합니다. 완전 손해보는 장사합니다. 군대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 엄청난 대금, 당시 돈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해요. 오늘날로 치면 한 수백조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불해주기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전쟁 먹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시키고 교육 부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냐?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그게 우리의 강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의 저자 신순규 씨. 장님이거든요. 안 보여요. 건강해요? 건강 안 하잖아요. 뭐가 건강해요? 시각장애인인데. 그런데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돈도 엄청 잘 벌어요. 그의 강점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던 그 신앙입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다 통과하잖아요. 믿음으로. 신의 산에 결국 도다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매우 분명한 확신이 뭐냐?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도 뭐 하나는 강력한 사람이 되자. 믿음 하나는 강력한 사람이 되자. 이거 하나 붙들고 가야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예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결국 마귀 사탄이 빼앗으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뺏어가면 그냥 그 사람 끝장나요. 알아서 내리막길 가요. 알아서 망해버려요.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요. 믿음이 강점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론.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뭐냐 도대체? 오늘 몇 가지 본론적인 이야기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충실성이에요. 믿음이 뭐냐? 충실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충실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만나규례잖아요. 출애굽기 16장 만나규례인데 이 만나규례에서 되게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16장 18절에서 20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중간에 19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래요?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뭐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이게 되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놓은 거예요? 모자랄까 봐 남겨둔 거 아니에요. 내일 거 모자랄까 봐. 내일 거 부족할까 봐. 결국 주신 것으로는 안 될까 봐 내가 꼼수 부린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걸로는 연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특히 이게 시간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만 일해도 뭐라고요? 일할 시간에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충실히 뭐 해야 되느냐? 잘 쉬라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충실히 일하고 쉬어야 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충실히 쉬라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일하고 자야 될 시간에도 일하고 먹을 시간에도 일하고 예배할 시간에도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에도 일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만 충실히 일해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만 충실히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며칠만 일하래요. 며칠만 일하래요? 6일만 일하래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7일 다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7일째는 뭐 해라? 쉬어라. 안식해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일 대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겼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어차피 그거 뭐 옛날에 그랬죠. 똥되더라고. 남기면 똥돼요. 바보지요. 그냥 그거 충분히 먹었어야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린 데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몇 시간 주셨어요? 24시간 주셨죠. 딱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해서 12시간은 힘써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나머지 12시간은 충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12시간 힘써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12시간은 쉬면서 충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이것만 잘 충실하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남김없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2시간에는 남김없이 내 힘을 다 쏟아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요. 그 시간을 남김없이 다 쏟아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그게 되게 중요한 충실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그 시간에 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돈 버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녀 돌보는 거예요. 가정 돌보는 거예요. 그 12시간을 충분하게 잘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시간은 뭐라고요? 충분히 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일단 먼저 충실히 힘을 다 안 써요. 그 시간에만 충실히 일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힘이 남겨요. 그러니까 남는 힘으로 뭐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죠. 힘이 남으니까. 엄한 데 가죠. 엄한 데 돈 쓰죠. 엄한 사람 만나죠. 그 왜 그래요? 힘 남겨놔서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그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저녁 8시쯤 되면 힘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뭘 할 정신이 안 돼요. 그러니 뻘짓을 못 하죠. 그런데 늦지막히 일어나서 일도 대충 몸에 힘이 남겨놓는다. 공부도 대충 힘을 남겨놓는다. 저녁에 뭐예요? 팔팔하니까 죄 짓는데 힘 다 쓴다는 거예요. 쉬어야 될 시간에 안 쉬고 놀죠. 그러니까 결국 힘이 부족하죠. 잠이 부족하죠. 그러니 계속 악순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2시간은 정말 충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충실히 쉬라는 거예요.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충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루 24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도 시간 안 부족해요. 그렇게 잘 쉬어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바쁜 척 좀 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바쁘다고 맨날 잠 모자르고 맨날 뭘 바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유능해요 그렇게?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잔다고 뭐 노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한 데 힘쓰니까 잠이 부족하고 잘 시간이 없지요. 전에도 말했지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아시죠? 엄청 유능했죠. 엄청 바빴죠.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한다? 나 12시간만 일한다. 1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다 쉬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쉬는 시간 거기에만 충실해도 정말입니다. 일할 시간 안 부족해요. 쉴 시간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충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이런 겁니다. 통념에 매몰되지 않는 거. 이 믿음이에요. 뭐에 매몰되지 말아라? 통념에 매몰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통념들 있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래. 뭐 이런 거. 노인은 원래 그래. 한국인은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여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통념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광야는 원래 먹을 게 없어. 여기에 매몰됐어요. 하늘에서는 원래 비만 내리지 먹을 게 내릴 수는 없어. 상식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통념과 상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라고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한 끼도 안 굶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요?
뭐가 내려요? 고기도 내리고요. 만나도 내리고요. 별별 것들 다 내려요. 주말에 일하지 않는다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요? 한 번도 안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통념이 다가 아니라고. 상식이 다가 아니라는 게. 원래라는 건 원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원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원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통념이고 상식이고 그거 다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웃기죠? 언제부터 온라인 예배가 사회적 통념이고 상식이고 매너고 기본이 됐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조차 있었습니까? 비대면 예배. 하나님과 또 비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되게 웃기죠? 그 언제부터 있었냐고. 근데 무슨 바이러스만 퍼지면 원래부터 예배 안 드렸던 것처럼 그게 사회적 통념인 거죠. 그게 상식인 거죠. 왜 그러냐고.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함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무슨 통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념, 상식, 원래 그랬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여기에 생명의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원래로 따지면 원래 십자가는 어떤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 당시 세계에서 매장당하는 가문이 되었어요. 가문의 수치였고요. 가문의 저주였습니다. 그게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를 졌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졌더니, 예수님이 그 길로 갔더니 그때부터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 돼요? 구원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상징이 되고 축복의 상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이죠. 예수님께는 방법이 많다 적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방법 많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요, 어떻게 고치세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야, 가서 씻어와. 갔다 왔더니, 그래도 잘 안 보인다. 야, 한 번 더 씻어. 이래서 고쳐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저게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은요,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부흥됐죠? 따라간다고 다 부흥돼요? 그거 다 부흥됐게 진짜? 아니라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총식문으로 부흥됐죠? 어떤 교회는 두 날개 셀교회로 부흥됐죠? 어떤 교회는요, 이유 없이 부흥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대. 그냥 부흥됐대요. 잘 보세요.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만 길이에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가 아니라 누구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념과 상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죠. 케바케 들어보셨어요? 케바케. 처음 들으십니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무슨 말이에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케바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통념과 상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거 못해. 나는 원래부터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세상은 원래 이래. 바뀔 수 없어. 변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시기에는 원래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케바케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뭔 상관이에요,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원래 이런 나라 아니에요. 원래로 따지면요. 원래 되게 가난했습니다. 원래 되게 똥냄새 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되게 무식했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되게 폐쇄적이었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되게 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몇십 년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면 그게 우리가 갈 길이죠. 베드로 따라가잖아요. 배 위가 안전해요? 물 위가 안전해요? 물 위가 안전해요. 주님이 같이 가면. 그게 길이에요. 주님이 광야로 가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반석으로 갈 게 아니라 광야길로 가야지.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거기가 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도 어디 따라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따라 올라가야지. 그게 생명이라고요. 주님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오라 하신 그 길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성하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성하가 누구냐? 1883년에 권서인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전도자 중에서 성경책을 다니면서 파셨던 분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판매하면서 전도했던 이들의 직분을 권서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성하도요, 당시 권서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당시 성경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말로만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좀 줘야 되는데 말로만 전하니까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부터 성경을 좀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그 일을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홍준이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백홍준이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다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그걸로 돌돌 말아서 새끼를 꼬게 되어집니다. 새끼를 꼬아서 다른 여러 책과 물건들을요, 거기다가 둘둘둘 감아가지고 매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온 후에 새끼를 다시 다 풀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붙여가지고 쪽복음 성경을 다시 완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통념, 상식, 경험 다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서 1885년 18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씁니다. 1889년에는요. 33명의 조선인 믿는 자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우리 세례 좀 주십시오. 세례 좀 주십시오. 국내에선 세례가 금지했으니까 압록강 건너편까지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그때 교회가 의주교회가 창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로 따지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로 따지면 길이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새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척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누가 길입니까? 사회적 통념, 상식, 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그거 따라가면 막힌 길입니다. 결국에는 막다른 길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정말로 뻥 뚫린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케바케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길로, 때로는 합리적인 길로, 때로는 기적적인 길로,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뭐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래 안 돼, 원래 그래.
이따위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 안에 새 길 찾아 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제목과 같은 거예요. 감자 같은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감자 같아요. 믿음은 감자 같아요. Faith like potato.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볼 영화 제목입니다. Faith like potato. 믿음은 뭐 같다고요? 누가 여시라고 안 했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감자 같다고, 감자. 무슨 말입니까? 감자 심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감자 심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감자 크기가 이만하지, 주먹만하지, 뭐 쪼만하지 안 보여요.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까보기 전에는, 땅을 들춰내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 같다고요? 엿이 아니고 감자 같다고. 반면에 옥수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얼마나 열매가 잘 맺어지 보이잖아요. 품질 얼마나 좋은지 보이잖아요. 보면 다 알잖아요. 믿음은 옥수수 같지 않다니, 감자 같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면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는 것들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속에 나타났다고요? 구름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름 뒤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나가 내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다 내리고 이슬도 다 걷어지고 안개가 다 거쳐지고 나면 그때 가서 땅에 만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그러면 굵고 맛있는 감자 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좀 뻔한 얘기인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뻔한 얘기인데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기 때문에 뭐하라? keep going 해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감자 밭에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뭐 잘 모르시는데 물 줘야 되겠죠. 물 줘야죠. 비료도 줘야 되겠죠. keep going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죠. 그래도 계속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심어야지요. 물 줘야지요. 계속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구름 뒤에서 하나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코앞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응답이. keep going, 계속 기도해야지요. 계속 예배해야지요. 계속 섬겨야지요. 거지 같아도, 엿장수 같아도, 가족에서 가짜 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 구름 뒤에서 일하시는 그거 하나 믿고,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백홍준 이야기했잖아요. 새끼과 와서 전도했다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백홍준이 한 번 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계속 했죠. keep going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 당했습니다. 천주교 신자 빼고 기독교, 순수 기독교인으로서, 내국인으로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질 않았지. 백홍준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이후에 코리아 미션 필드의 보고에 따르면 그 지역에 백홍준의 전도로 인해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의 수가 600명 이상이 되었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가장들만 600명이더라. 여러분 당시 사회 알죠? 가족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짱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돼요. 못해도 10명 정도는 한 가정이 이룰 텐데 그럼 몇 명 예수 믿는 게 된 거예요? 6,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지 않아서 평양에 대부흥이 찾아오게 되죠. Face like potato. 감자 같다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제 좀 감 잡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본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Keep go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계속하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헌신 계속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굵직한 좋은 감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꾸준히 한 게 뭔지 아세요? 일평생 꾸준히 한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회심했을 때 그의 인생, 그때부터 다른 인생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와이 망명 갔을 때도 엄청나게 기도하죠. 6.25 때 비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폭격기가 못 뜨는 거예요. 지상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공군만이 희망인데 비행기가 못 떠요. 기도했죠. 목사님들 모아놓고 구국 기도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쟁 때 비 한 통 안 왔대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미국과 외교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재헌국가로서 처음 출범하는 제1회 재헌국회 때, 당시 국회의원 200명 중에서 믿는 자의 수가 한 50명 정도, 4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임시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재헌국회 제1회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가 정식적으로 재헌국가로서 출범하는 이때에 의장단에 올라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생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4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윤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 나라 최초로 열리는 재헌국회에서 기도로서 국회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속기록에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감자 열매 이렇게 많이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되더라. 굵직한 감자 원하십니까? 굵직한 감자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자? 잘 믿자고요. 그리고 keep going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엄청난 감자 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따만한 감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진짜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 돈 아니요, 건강 아니요, 인간관계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충실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라고 주신 시간에만 충실히 일하세요. 그리고 쉬라고 주신 시간에는 충실히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밤새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부족하다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남겨봐야 똥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통념과 상식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그랬죠? 케바케라 그랬죠. 하나님께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과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도 다 다릅니다. 사회 통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게 길이고 주님이 주시는 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라는 거에 속지 말라 그랬죠? 나는 원래 안 돼. 원래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 길을 열어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세 번째, 믿음은 뭐와 같더라? 엿 아니고 감자와 같더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구름 뒤에서 아주 확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keep going 하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반드시 엄청난 열매, 엄청나게 커다란 감자 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예배, 선교, 섬김, 용서, 사랑 계속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